피구들이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삼가고 삿된 은행을 삼가는 것이다. 예, 바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우선 이 세 가지하고 좀 전에 한 바른말 네 가지, 7가지가 사불 개정에 들어간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키도록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예.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게 바른 노력이잖아요, 그죠? 예.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삼가고, 여기에는 물론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업과 가보가 있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이나 뭐 독충이나 진해 뭐 이런 게 나타나 봤을 때 우선 때려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부터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때려잡기도 하고 막 어쨌든 뭐 좀 이렇게 잡아서 밖에 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생명 해치는 것을 삼가해라. 해치는 거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때려서 잡는 것도 있고 잡아서 꺼내 밖에 내보내는 뭐 방법도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는, 해치는 것을 삼간다 했을 때 왜 그런 거 하지 마라 하셨을까? 나쁘니까 그러셨겠지 이렇게는 되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일단 우리 속에서 그와 같은 생명을 해치려는 생각이 일어났다는 자체는 사악한 생각이다. 그 생각, 그렇게 생각이 올라올 때 저기에 잠재 성향이 얼마나 강하게 올라와야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살아있는 생명은 살인도 들어가죠. 사람을 때려잡는 거, 뭐 포수들의 짐승을 잡는 거, 도살장에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도살장에서 어떤 걸 이렇게 사람이, 요즘은 뭐 기계가 가지고 하는 거, 옛날에는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때려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그게 크게 뭐 내 생업인데 내지는 큰 잘못이 없다 하고 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생명을 해칠 때 안에 일어나는 마음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보면은 정말 불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상이 뭐 사람이든 뭐 어떤 좀 크기가 있는 짐승이든 아주 미물이든, 심지어 우리 그 미국에는 그런 말까지 있거든요. 그 눈에 보이던 아주 작은 물체가 있더라도 물에 쓸려 내려갈 때는 거기다가 그냥 물 부어가지고 쓸려 내려가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물 부을 때도 조심해서 잘 보고 그냥 부어라 이거지. 그 다음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 삼가고, 이건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 주지 않는다는 게 뭐 이렇게 도둑질 훔치고 이것뿐이 아니고, 시장에서 물건 살 때 10,000원입니다 그랬을 때 2,000원 깎아 8,000원 합시다. 이게 말이 되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일단 20이라는 2,000원 깎아서 자기 것으로 가고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 음행을 삼가는 것이다. 삿된 음행. 이 삿된 음행에는 삼가해야 될 부분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물론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이거 음행, 성욕, 이게 올라올 때는 그 어떤 우리가 탐진치 차원에서 봤을 때 탐욕의 극치라고 볼 수 있어요. 갈구하는, 가래가 막 엄청난 순도로서 똘똘 뭉친 욕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수반돼서 여긴 삿된 음행인데 비구들에게는 삿대는 적용 안 되고 무조건 음행은 상관으로 되어 있지만은 제가자들에게는 삿대지만 않으면은 음행 자체도 상가라 이거는 오개에는 없잖아요. 삿된 음행을. 그럼 삿된 경우에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주의 여건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게 전부 다 불선한 요소로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삿된 음행입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는 거는 막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번째,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성스러운 제자들은 삿된 생활 수단을 버리고 바른 생활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예, 아주 간단히 한 줄로 이렇게만 돼가 있죠. 근데도 8정도의 8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 이거 그래 알았어 이래 넘어갈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어떤 게 삿된 생활 수단인가? 요거는 지금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죠. 근데 D강과 마지막에는 언급은 돼가 있습니다. 그죠? 한 몇 가지로 돼가 있죠. 뭐 인신매매 하지 말고 도살업 이런 거 하지 말고 무기 뭐 취급하는 거 하지 말고 뭐 약이나 술 판매 이런 거 주류 판매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한두 개 더 있죠. 좀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와 같은 게 나열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선 왜 이런 거는 안 해야 되지 이전에 우리 불자들은 무조건 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세간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주류 도매업을 한다 이거지. 술 파는 거 뭐 꼭 유흥주점은 아니더라도 그럼 그게 술 파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먹고 살라 그러면 직업은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각도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는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8정도에 해당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8정도는 뭐예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없애고자 내지는 조금 더 뭐 하면은 열반에 이루고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거는 절대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에게 모든 이에게 다 해당한다. 이러면은 좀 애매해져 버려요. 강도가 엷어지고 그렇죠. 특히 바른 생계 이게 좀 그런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술 파는 그 유흥업소를 한다. 운영하면서 생계를 삼고 있다.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더 넓게 보면 꼭 술 파는 것뿐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바른 생계가 되게 힘들어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돌아올까, 이거잖아요. 전부 다 생각이. 그걸로 점철되어 있거든요. 생계수단이라는 게 특히. 그러니까 그러한 생계수단을 해 나가려 보니까 아까 내가 언급했지만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조금 남을 해치는 어떤 큰 피해는 안 주더라도 저 사람한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야 내가 이걸 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해야 되고. 근데 사회에서는 그 정도는 그건 살아가는 정당한 생활 수단이고 뭐 오히려 잘하는 걸 수완이 좋은 사업가다 이러잖아요.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가 보면 이 바른 생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과 같은 그런 사회에서의 생활, 특히 어떤 그 나열되어 있는 무기판, 인신매매라는 이런 거는 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하고 직결이 돼 가지고 생각이 항상 거기에 꽂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항상 생각이 거기 가 있는 사람이 탐진치 소멸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탐진치 소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더라도 할 여유가 없어. 이 생활 수단이 바르지 못하면은 그 휩쓸려 가게 되어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술장사, 지금 내가 자꾸 예를 들었지만 하는 사람이 정말 나도 이제는 뭔가 좀 청정함을 닦아서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고 선업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직업 바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6번째, 그러면 무엇이 바른 노력인가? 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새로운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새로운 불선법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선법을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일어난 유익한 선법을 지속시키고 알아차려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더욱더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하여 열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를 일러 바른 노력이라 한다. 네.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 팔정도의 각 항목들은 서로 다른 항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 대표적이라고 해도 하나 있고 얘가 바른 노력이에요. 그럼 바른 노력을 제외한 7가지 항목을 닦을 때 이게 다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을. 사티를 닦을 때도 이게 반드시 이렇게 바른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삼매를 닦을 때도 있어야 되고, 생계를 할 때도 항상 이걸 점검을 해야 되고, 바른 견해를 닦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점검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 둘, 셋, 4가지잖아요. 바른 노력이. 사정근이라고도 그러고 사정단이라고도 그러죠. 이 4가지의 범주에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해요. 2가지는 불선법에 대한 처리 방법이고, 2가지는 일어난 선법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른 노력 이런 개념을 크게 2가지로 일단 잡을 수 있죠. 불선법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둘 다 각각 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미 일어난 불선법, 일어난 선법 이게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익숙해지려고 그러면은 어떤 게 유익한 선법이고 어떤 게 해로운 불선법인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 또 숙달, 숙련 이런 게 갖추어져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교학, 교리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되고, 교학이 많은 도움을 주죠. 그럼 간단하게 정리한 게 어떤 게 유익한 선법이고 어떤 게 해로운 불선법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했죠? 간단하게 어떤 게 이로운 법이고 어떤 게 해로운 법이다. 그 성격이 열반에 도움이 되면 선법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열반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면은 선법이에요. 열반으로 가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안 되고 걸림돌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이건 불선법이에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은 간단하죠, 어찌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렵겠죠, 그죠? 어떤 하나의 세부적인 항목이 나왔다. 자기 속에 지금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게 유익한 거냐, 해로운 거냐. 열반으로 가는데 어떤 면에서 이게 이익이 되고 어떤 면에서 장애가 되는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학 공부가 필요하고, 물론 또 수행도 뒷받침이 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불선에 대한 개념, 판단 기준,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고 숙달되지 못하면은 다른 나머지 8정도 수행들이 잘 안 돼요. 사티도 잘 안 되고, 삼매도 잘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한다. 들숨날숨 관찰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일어났어요. 우선은 이 생각 자체는 생각이다 하고 내가 이야기한 방법이 있죠. 근데 숙달이 되면은 이 일어난 생각이 유익한 생각인지 해로운 생각인지 판단이 돼야 돼요, 나중에는. 지금은 이게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 판단하고 이러다 보면 또 생각이 이끌려 가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지. 나중에 저절로 돼요. 아, 이거는 유익한 거, 이거는 불선한 거. 불선한 경우에는 무조건 수도비 돼야 되겠죠.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익한 경우에는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 들숨날숨 관찰하는 것을 일단 중지하고 일어난 이 유익한 선법을 정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좀 더 정립을 해야 된다 하면은 그렇게 하고, 아니야 이거는 자선 끝나고 나서 내가 법에 대한 고찰을 다시 해가지고 아까 내가 수행할 때 일어난 이거는 법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 이건 유익한 생각인 것 같다. 그럼 그랬을 때 이거는 부처님 어느 말씀하고 해당되고 이거는 팔정도 어디하고 연관되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네 가지 바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해로운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에 힘쓰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렇게 돼 있죠.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내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지? 무슨 수행법을 해야 되지? 그걸 알아야 뭐 열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해로운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뭘 닦아야 되죠? 그거를 열심히 지금 뭐를 닦아야 된다? 그거를 할 때 열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거거든요. 불선법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닦아야 돼요? 그렇죠. 대답이 그렇게 자꾸 나오도록 자기 속에서 정립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수차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닦아야 되지? 뭐를 닦아야 되지? 이게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와 같은 번뇌가 없어지지? 온갖 의문이 자기 속에 일어났을 때 일단 대답을 막연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되는 딱 첫 번째 관문이 뭔가 하면은 팔정도다, 이렇게 딱 돌아오는 거예요. 팔정도 하면은 압축이 벌써 반 이상 된 거예요. 그럼 팔정도 중에서 이제 뭐지 이러니까 답을 찾기가 쉬워요. 아, 이게 어디 팔정도 중에 어디 해당하지? 내지는 팔정도 중에 뭐 어느 글을 열심히 닦아야 이거는 해결이 되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나오잖아요.
이걸 안 하니까 허황하게 생각을 자꾸 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때는 그래 이래 하면 된다 하고 경전에서도 읽고 그래서 뭐 그러다가 또 좀 시간 지나고 나서 뭔가 의문이 또 올라왔어요. 자기 속에서 이건 어떻게 돼야 돼?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존자들의 스승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뭘 가르친다 그랬죠? 그 경전에서 욕탐을 가르칩니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만 놓고도 욕탐을 길들임을 가르친다. 욕탐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내가 욕탐을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해요. 왜?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행력도 모자라고 교학도 모자라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사투리 닦아야 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삼마디는 또 어찌돼? 막 이런 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때는 팔정도 닦으면 된다. 정답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팔정도 안에서 탐욕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은 우선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많은 수행자들이 떠오르는 게 사티 수행 열심히 하면은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 경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이 직접적인 해결 수행책으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기 때문에 자꾸 헤매요. 어느 수행법이 좋을까? 어디로 가야 되지? 미얀마 가서 배워야 되나? 뭐 태국 가서 배워야 되나? 이 스승을 찾아야 되나? 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또 제약인 경우에는 과연 팔정도만 닦으면 될까? 이런 의심까지 보태져 가지고 헤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중요 안 한 게 다른 거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해로운 불선불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는 해로운 불선법이니까 이건 사전에 조치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해로운 불선법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걸 제거하는 거고. 그러면 이미 일어나 있는 불선법을 제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대강은 알잖아요. 그죠? 싹디 해서 알아차리고 관찰하면 없어진다. 그 다음 거기에다가 바른 사유도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러해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행위는 바른 행위에 해당 안 된다. 하지 말자.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미 불선법을 제거를 하는 게 숙달이 되고 자꾸 연습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 나오는 해로운 불선법을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는 노력하고 같은 노력이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는 노력 종류가 따로 있고 일어난 해로운 불선법을 제거하는 수행법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뭐 좀 감은 잡힙니까? 예. 같은 수행 계속 해 나가면은 둘 다가 되는 거예요. 같은 수행 뭐예요? 팔정도지. 그럼 선법도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마찬가지 차원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선법을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일어난 유익한 선법을 이거는 좀 설명이 길잖아요. 앞에 네 가지 중에 앞에 하나, 둘, 세 개 하고는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유익한 선법을 그냥 정장시키라 이렇게 하면은 좀 막연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선법을 지속시키고 알아차려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더욱더 정장시키고 충만하게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조금 보충 설명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일어난 유익한 선법
알아차리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거잖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경전 읽고 맞다 해놓고는 경전 듣고 전화 한 통화 하고 나서 뭐 어떤 게 선법인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게 일어난 선법의 특성이라 할까? 속성이라 할까? 왜 저번에 내가 설명했죠. 일어난 선법에 우리는 익숙해 있지가 않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는 선법 공부를 하니까 익숙해져 있어요. 또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도 감이 잡히고. 근데 돌아서면은 자꾸 잊어버려. 정장시키는 거는 뭐 차지하고라도 왜 잊어버리느냐. 그럼 그 반대로 이미 일어난 어떤 불선법은 잊어버리느냐? 잘 안 잊어버려. 왜? 우리는 불선법을 지으면서 살아온 게 너무 익숙해 살아왔어요. 안 잊어버려, 불선법은. 잊어버리려 해도 못 잊어버려. 근데 일어난 유익한 선법은 새로운 거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살아왔던 거 내가 누차 설명. 우리가 살아온 길은 이 길이었는데 여기 익숙하게 지금 되어 있다 이거죠.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할 때는 이게 이렇게 해서 이 길로 가고 좀 친밀해지고 지금 많이 접근을 해가지고 듣고 있고 각성이 돼가 있어요. 근데 돌아서면 바로 일로 와버려. 이 속성을 강조하신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이미 일어난 유익한 선법의 속성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라. 그래서 더 노력해라, 분발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본문 듣고 내지는 경전 읽고 돌아서면서 잊어버리지 말도록 부단히 노력해라.